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6가지의 간구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앞 세 가지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이고, 뒤에 세 기도는 우리를 위한 간구입니다. 그래서 앞의 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세 기도는 앞에 세 기도와 분리되었거나 나누어진 기도가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는 기도이죠. 앞에 세 기도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며, 또 그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필요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정말로 필수적인 필요한 그런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백하며, 또 이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바로 그 기도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6가지의 간구는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목걸이처럼 이렇게 하나로 묶여있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구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가벼이 여기거나 빠질 수 없는 기도 제목이죠. 다른 하나를 통하여서 다른 하나가 이루어지고, 하나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그저 하루 먹을 거리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이 6가지의 간구야말로 그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며 온전하게 하는 신앙과 삶의 내용이며, 동시에 우리가 늘 구해야 하는, 늘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과 매일매일의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반드시 이 13절의 기도를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기를, 또 악에 빠진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시험에 들고 늘 악에 빠지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복된 은혜의 삶을, 앞의 새 기도가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기를, 또한 악에서 건지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시험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 문제를 내시고 답을 요구하시는 그런 일도 있고요, 혹은 유혹과 고통과 고난, 핍박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시험을 이야기할 때 2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과 사단이 거는 시험,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서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험도 그렇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시험도 그렇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이다, 혹은 이것이 마귀로부터 온 시험이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는 이게 마귀에게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일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선한 시험이 아닌가라고 싶지만,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놓고서는 우리가 시험을 나누거나 분류하거나 확정지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험은, 이 시험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를 놓고서가 아니라 이 시험의 결과,
이 시험을 통하여서 어떤 열매가 맺혀졌는가를 통하여서 이 시험을 우리가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놓고 본다면 이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로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견고히 세우는 그런 일이 되거나, 혹은 반대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믿음의 견고함과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거나, 죄의 결과,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으로 나타나거나, 둘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어떤 자극이나 촉매라는 말을 쓰죠. 이렇게 닿게 되면은 이렇게 커지는 그런 촉매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 안에 무엇이 강한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올 때에 이 시험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자극하게 된다면, 또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이 견고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증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이 시험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더 자극하게 되거나, 혹은 시험을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도 보지 않고 경건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 시험이 닥칠 때에 악의 열매, 죄와 악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어떻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죄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게 바로 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어렵습니다. 시험이 닥칠 때에 이 시험이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에, 답을 알 수 없기에 이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더하여 이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시험이 매일매일 닥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그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없는 시험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닥쳐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어렵지요. 여러분, 한번 이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이제 학교 다니셨고, 학교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배우지도 않은 내용을 매일매일 시험을 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하지 않은 것, 배우지 않은 것, 답을 알 수 없는 것, 출제자의 의도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시험 문제를 매일매일 시험을 친다. 여러분, 그것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 시험이,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이 정말로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또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이 시험이 정말로 우리에게 어렵고 정말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시험을 통과할 만한, 이 시험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시험이 더 어렵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그것을 깨닫는 지혜도 없고, 그 시험을 극복할 만한 능력도 우리에게 모자랍니다. 매일매일 시험이 닥쳐옵니다. 늘 그 안에서 믿음을 택할지 죄를 택할지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실패합니다.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일을 택하기보다는 죄를 자극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성장하여 악을 행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시험당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답을 내는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범부인 우리들은 거의 그런 답을 내지를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우리는 거기서 도망칩니다. 죄를 자극하여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능력이 사실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오늘 본문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더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시험이 모두 다 사라지고 더 이상 나에게 시험이 닥치지 않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여 시험은 늘 닥쳐올 것입니다. 답을 알 수 없는 시험, 풀기 어려운 시험, 도무지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시험이 매일매일 닥쳐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께 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지혜와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 앞에 닥쳐오는 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시험 가운데에 믿음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시험 가운데에 죄를 버리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여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는 답을 낼 수 없는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험을 통과할 수 있고, 그래야 이 시험이 연속하여 찾아오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사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삶을 비로소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살려면 이 기도를 늘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이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에 가장 큰 방해, 가장 큰 장애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시험입니다. 정확히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하지요.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 시험으로, 내 앞에 닥쳐오는 이 시험으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택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능력과 지혜 달라고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걸려 넘어질 때 우리는 악을 범합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고 또 넘어져서 악을 행하지요. 시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자극하고, 그렇게 자극받은 죄성은 우리의 삶에 악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은 죄의 결과이고 죄의 실체입니다. 악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살펴봤던 첫 세 기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게 악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삶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악입니다. 악이 별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구원받은 참된 신자는 그래서 악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악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악을 견디지 못하고 악 안에서 안주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과 같은, 왕의 권세에 오른 왕자와 같은 고귀한 자리에 오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종된 삶을 자연스럽게 여기며 그대로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악에 머무는 것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결과요, 죄의 실체인
사망과 저주의 고통인 그 악을, 그 죄악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악에 안주하고 악을 만족하며 악을 즐거워하고 그 악 가운데서, 그 죄악 가운데서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네킹 아시죠? 마네킹. 여러분, 마네킹 아십니까? 예, 마네킹 어디서 볼 수 있죠? 마네킹. 예, 쇼윈도에 이렇게 서 있는 마네킹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네킹은 얼마나 멋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얼마나 멋지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네킹은 뭘 보고 만든 겁니까? 그렇죠. 마네킹은 사람을 보고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네킹이 인간답습니까? 예. 여기서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알아들으시는 분들이고, 웃으시는 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마네킹은 사람을 보고 만든 거죠. 그래서 마네킹을 가장 잘 만들면 어떤 마네킹이냐면 사람 같은 마네킹이에요. 그런데 마네킹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야, 저 마네킹 사람 같다라고 안 하고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마네킹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가치가 전도된 거죠. 바뀐 겁니다. 마네킹은 정말 멋지게 만듭니다. 정말 멋지게 만들고 정말 날씬하게 만들고, 야, 내 평생 저런 몸매를 한번 가져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형태로 정말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게 마네킹이에요. 마네킹은 얼마나 멋지게, 그리고서 마네킹에게 옷을 입혀놓으면 또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네킹을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도 그 마네킹은 팔이 부러져도 혹은 그 피부가 찢어져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네킹이 물에 빠져도 마네킹은 건져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네킹은 아무리 잘 만들고 아무리 사람 같아도 그것에는 생명이 없기에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팔이 부러졌다고 해서 아프다고 하지 않고 그 몸에 더러운 오물이 묻었다고 해서 이거 더럽다 닦아달라라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마네킹은 생명이 없기에 그냥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 하나 부러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여기 다쳐 보셨습니까?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숨이 안 쉬어집니다. 숨이 턱 막히죠. 뼈가 부러지는 큰 고통만이 아닙니다. 손끝에 가시가 하나 박혀도 길을 걷다가 돌뿌리에 채여도 그 고통이 온 몸을 괴롭힙니다. 온 몸이 아파요. 물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려달라고 간절히 외치고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네킹은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도 생명이 없기에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몸이 무너져 있어도 생명이 있기에 고통과 죽음을 느낍니다. 살아있을수록 죽음과 고통에 민감하며 생명과 회복을 간구하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동일합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새로운 생명을 받은 신자는 사망의 고통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고통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구원받은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악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만이 예수 믿어서 받게 된 이 구원이, 이 영생이,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생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육체의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간구하듯이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는 매일매일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13절의 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나 합니다. 이 13절의 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나 더 합니다. 이 13절의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건져 주소서라는 이 기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표시가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룩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다라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믿음은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그 믿음이 죽어있는 자는, 그 영혼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그 영혼이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는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픈지 아프지 않은지, 다쳤는지 다치지 않았는지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 기도를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십니까?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어떤 분들은 주문처럼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쭉 외워버린 분도 계세요. 그래서 표현이 좀 죄송한데, 많은 교회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마치 누가 빨리 외우나, 누가 먼저 외우나 이렇게 경쟁하듯이 쫙 외웁니다. 어떤 한숨에 외우는 분도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끝까지 가는 분도 계시고, 끝까지 가십니다. 한 번에 끝까지 가세요. 여러분, 과연 그렇게 외운다면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기도로 외워지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렇게 외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시면, 이렇게 쭉 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신학교에 입학했으니까 목사가 됐겠죠. 신학교에 갔는데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목회하시는 교회 수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이제 주기도문을 마지막에 외우시는데, 주기도문을 어떻게 외우시냐면 천천히 외우시는 겁니다. 천천히. 우리는 어떻게 외웁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정도, 그것도 천천히 외운다라고 하시는데, 그분은 어떻게 외우셨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셨어요. 속 터지죠? 속 터지지. 벌써 지금 몇 분 답답하셨습니다. 지금 몇 분 속 터집니다. 하늘에. 그럼 우리는 버릇이 있으니까 빨리 나오는데, 빨리 나오면 안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계신 우리 아버지, 한참 또 계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러시고 한참 계십니다. 이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엔 그렇게 기도를 외우시는데 왜 저렇게 하시나.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렇게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게 기도구나.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주문도 아니고 우리가 암송해야 될 뭐 그런 문구도 아니고, 이거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야, 주기도문 다 끝났다, 빨리 외워버리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실체가 이 기도 앞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를 한 번에 외울 수 있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우리가 이 기도를 가벼이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내 삶이 늘 시험에 빠지고 늘 악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 앞에 간절히 그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그렇죠?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오늘 이제 무엇을 설교해야 할지 제가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고민이 됐습니다. 도대체 이 어린이 청소년 주일날 뭘 설교를 해야 되나.
제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어린이 주일, 청소년 주일, 보통 무슨 설교를 하죠? 이날에? 보통 이날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설교를 하거든요. 자녀 교육. 이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섬겼던 개척교회를 섬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거든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 아이들이 그 중에 나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제 할 말이 있었던 거죠. 사실 저는 자녀 교육 잘 모릅니다. 지금도 잘 몰라요. 그래도 그때 함께 교회를 섬겼던 그 친구들 보기에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희 부부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왜 그렇죠? 애를 벌써 둘이나 키웠지 않습니까? 애들이 젖도 뗐고 혼자 앉아서 밥 먹고 혼자 앉아서 학교 가고 혼자 옷 입고 저희 선우가 혼자 버스 타고 집에 가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혼자, 안 그렇겠습니까? 이제 애 낳고 이제 돌 됐고 이제 100일 된 애들이 이게 다 그런 애들인데 저희 애들이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볼 때는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무려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학부모인 겁니다. 감히 그 친구들이 보기엔 따라갈 수 없는, 저 세월의 경험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학부모인 거죠. 그러니 제가 이제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야, 애를 왜 그렇게밖에 못 하노? 뭐 이렇게 그렇게 기저귀 채우면 안 되지.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죠. 같이 공부하는 또 분위기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강변교회 오니까 이제는 이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어린 반프로치도 없죠. 이게 제가 어떻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뭐 젊은 장년부나 청년부 가면 제가 한마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강변교회에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하려면 최소한 대학은 졸업시켜야, 대학 졸업 정도는 시켜야 자녀 교육은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한번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 맞습니다. 고민이 됐어요. 도대체 뭘 설교를 해야 되나?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도 도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 그러지 않으십니까?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니까 집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한테 물어봐입니다. 엄마한테 물어봐. 이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애들이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오면 여보 빨리 와봐. 이게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키워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애들을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지 이 애들이 신앙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사회성도 좋고 A범절도 좋고 심지어 감수성까지 뛰어난 이제 그런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지 여러분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아시면 좀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그렇게 못 컸거든요. 저도 신앙 좋고 공부 잘하고 사회성 좋고 A범절 좋고 감수성 뛰어난 사람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으면서 애한테는 야 너는 공부도 잘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잘하고 A범절도 바르고 감수성도 뛰어나야지,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맨날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애가 핸드폰 보면 너 핸드폰 안 치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사람을 키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슈퍼맨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그것도 헷갈립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슈퍼맨, 아이언맨처럼 막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제가 이거 하나만큼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단 한 가지. 이거는 제가 정말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어떤 상황, 어떤 세상에서 커가야 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사는 이 세상이 어떤지, 어떤 세상인지,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 속에서 제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른이, 부모님들이 사는 세상이 우리 자녀가 사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험과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고양시키는 시험, 박해, 이런 일들은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죄를 고양시키는 악한 시험들,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유혹들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문화, 사회, 가정, 모든 것에서 죄를 일으키는 악한 시험과 악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TV가, 인터넷이, 대중문화가 우리 아이들을 경건과 거룩으로 인도하는 그런 내용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학교가, 학원이,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경건과 거룩을 권하는 그런 선함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죄를 더하고 악을 더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를 더 요구하는 그런 세상과 환경에서 시험과 죄와 악에 둘러싸인 채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어느 정도 윤리적 선을 지켰습니다. 염치라는 게 있었죠. 염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하다가도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누가 오면은, 혹은 어른이 오시면 숨었죠. 그래서 나쁜 애들이 담배 피다가 어땠습니까? 숨어서 폈죠. 예전에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중고등학교 때 몰래 피셨던 분들? 몰래 숨어서 폈습니다. 몰래 숨어서 피다가 어른들 오시면 어떻게 했을까요? 껐죠. 끄거나 숨기거나. 어른이 되어서도 더 큰 어른이 오시면 피던 담배 숨기고 끄고 하는 그런 염치가 세상 속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그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요즘 아이들 교복 안 입고 담배 피면 다행입니다. 교복 안 입고 담배 피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당당하게 피고 있습니다. 너 왜 담배 펴? 그러면 재수생인데요, 이래요. 담배 꺼야지. 저 대치동에서 많이 겪었습니다. 아주 그냥 부끄러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부끄러웠던 일들이, 예전에는 수치스러웠던 일들이, 예전에는 사람들 보기에 무서워서 하지 못하던 일들이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해요. 그냥 말하고 그냥 저지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세상은 원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분위기가 그대로 교회 안으로, 우리의 신앙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더 이상 시험과 죄와 악의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한 이슈가 되질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일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던, 그거 너무 큽니다. 그것도 안 바래요. 죄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와 불편을 감수했던 그 신앙의 절개가 이제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분과 말씀을 나누다가 이 신앙의 절개라는 표현을 들었는데 이제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정도 피해는 감수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것만은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모습, 신앙의 결단이 우리 안에서 약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을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내 삶이 악에서 건진받기를 위해서는 내가 죄짓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우리의 입에서 여러분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라져버렸어요.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저희 안양에 있는 열린교회를 목회하시는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는 삶을 넘어설 수 없고 삶은 기도 안에 묶인다. 사는 것만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것만큼 살 수 있다. 삶의 방식은 곧 기도의 풍성함을 결정한다 라는 말을 그분 책에 써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은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가 기도하는 그것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은 그 영혼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 믿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삶의 노력을 다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기를 반드시 애쓰고 노력합니다. 기도와 삶은 결코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고 사는 대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돈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의 기도 제목은 온통 돈일 수밖에 없습니다. 온통 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삶의 모든 방향과 목적과 원리와 가치가 돈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를 따라 실제로 행동해야 할 것, 여러분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해야 합니다. 아이들 공부해야죠. 저도 맨날 우리 애들 공부하라고 막 잔소리합니다. 숙제했어? 숙제한 거 가져와봐. 안 했네? 매 갖고 와. 저도 그럽니다. 아이들의 좋은 성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아이들이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 대신 우리 성도님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영혼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성경은 얼마나 읽는지, 기도는 얼마나 하는지, 이 아이들이 제대로 예수는 믿고 있는지, 신앙 고백은 하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물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물어보셨습니까? 함께 말씀을 보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신앙에 대한 대화를 여러분 혹시 나누어 보셨습니까? 청교도들은 그 아버지들이 주일에 설교를 다 메모하고 다 외웠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설교를 집에 가져가서 저녁에 가족들과 특히 자녀들에게 다시 알려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늘 들은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저처럼 엄마한테 물어봐 이러고만 계시지 않으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우리 아이가 악에서 건진받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모로 세우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1년간 이제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좀 돌보는 일을 좀 했었습니다. 밤 10시까지 야자를 해요. 야간 자율학습을 합니다. 야자가 끝나면 학교 운동장에 버스가 줄을 쫙 섭니다. 근데 스쿨버스가 아니에요. 스쿨버스가 아니라 그때 줄 서는 버스들은 전부 다 학원버스입니다. 학원버스들이 밤 10시에 학교에 쭉 섭니다. 9시 한 40분 되면 버스들이 쭉 서요. 그러면 아이들이 야자가 끝나면 그 버스를 탑니다. 그리고 다 가요. 그리고 한 12시 반쯤 되면은 이제 학원 수업 끝나고 아이들이 기숙사로 돌아옵니다. 그럼 아이들이 한 1시쯤, 2시쯤 자요. 그거 보면 참 측은하죠.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대치동 학원 한복판에 살았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왕복 8차선, 9차선이 차가 꽉 차요. 밤 10시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학원 마치고 나온 거죠. 그 김밥집, 햄버거집 그 시간에 자리가 없습니다. 10시 반, 10시까지 아주 꽉 차요. 부모님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아이들 태워가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또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위해서 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거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귀한 일이에요. 소중한 일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우리는 왜 우리 아이들의 신앙 성장에는 그토록 무심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영적 성장에는 그토록 무심할까요? 아이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왜 우리 자녀들의, 청소년들의, 청년들의 믿음 성장에는 그토록 무심할까요?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영어 수학을 가르치면서 왜 대학생이 되어서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어렵다고 안 보는, 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을까요? 안타깝죠. 슬픕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영혼은 누가 돌봐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부모 되신 여러분, 우리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의 육체만이 아니라 그 영혼도 돌봐야 할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자식이죠. 그런데 내 새끼 아닙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기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를 향한 그냥 잠시 맡고 있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회복되고, 거기에서부터 가정이 회복되며, 거기에서부터 비로소 우리 강변 교회의, 한국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들의, 아이들의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을 향한 기도와 간구와 준비로부터,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강변교회의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들이, 또 이 기도가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온갖 시험과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증명되는 믿음을 사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생명력이 증거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증거되고 증명되는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저와 여러분, 또 그 믿음으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시험에 빠지고 늘 악에 빠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악에서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그리하여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